새 언약 안에서 맡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모세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성령 부어 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사도 직분이 어떤 점에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이 옛 언약의 직분보다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옛 언약의 직분이 아닌 새 언약의 직분이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 첫째는 모세 율법의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월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한 성령 부어 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죄인으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게 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 영광스럽고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모세 율법의 옛 언약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부활의 새 언약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게 세워 가시기에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바르게 육신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생명 살리는 일에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이 새 언약은 더욱더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 율법 언약의 이 옛 언약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새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이렇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율법 언약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광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영광인데, 그 백성들이 그 영광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 영광을 가려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세워진 새 언약에 머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이 새 언약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월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점, 살리는 언약, 성령의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기도 하고 우리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언약이기도 하고, 또 영원하다는 측면에서 이 모세의 옛 언약보다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영광스럽고 우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영광스럽고 우월한 또 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그런 언약의 일꾼으로서 또 언약의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고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십자가와 부활,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이, 또 사도로서, 이 오늘 본문에는 사도로서, 또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된 자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또 그 언약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바울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 그런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이 새 언약의 일꾼의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도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에게 또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는 사명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살면서 주님의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무엇보다 어떤 다른 일보다 이렇게 힘써 감당해야 될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일은 여기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또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고 그 방해들을 통해서 참 방해들 때문에 참 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또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 방해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임서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첫 순위에 또 우리의 삶의 가장 힘쓰는 일의 목록에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힘써 전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보다 이렇게 이 우월한 구약의 옛 언약의 직분보다 우월한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럽고 우월한 직분이라고 해서 그 직분이 맡은 임무가 군림하고 또 이렇게 군림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직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다 이렇게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서번트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시다가 또 내어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섬김과 죽으심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직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낮아져서 섬기고 또 힘써 섬기고 힘을 다해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또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또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이런 생명의 역사 또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워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또 우리 사도 바울처럼 힘써 섬기는 일을 지속해 나갈 때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리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써 교회의 일들을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이 있는데 힘을 다해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모습들이 주님의 그 섬김을 닮아가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